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주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힘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여주교회를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앞에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개인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당 건축되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입당하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더욱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거기 조각목으로 좀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단이라는 것이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번제단.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거기 뿔을 만들되 표시하시고요. 노수로 쌀지며 표시하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내 모퉁이에 녹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번제단 위의 화목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단에 그 크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 길이가 5규빗인데 이게 한 길이가 2.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이 5규빗이니까 2.5m. 네모 반듯하지요. 그 높이가 3규빗이니까 한 1.4m 정도 되는 겁니다. 상당히 크죠. 예. 제가 성막에 대해서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성막. 예, 성막입니다. 성막. 지금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 서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고 북쪽이에요. 예. 그 성막에서는 문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어느 쪽이에요? 동쪽입니다. 예. 동쪽에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먼저 길이를 좀 이야기한다면 지금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이고 그리고 50규빗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터로 계산하면 50m예요. 그리고 넓이는 25m입니다. 이해되시죠? 50m, 25m 되는 성막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는 문은 이게 20규빗인데 이게 10m예요. 그리고 높이가 2.5m입니다. 그 문이 상당히 넓은 문이에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문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근데 성막에 문을 통해 들어가면 첫 번째로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단이에요. 그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네,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거든요. 성소, 지성소. 저 뒤에 글자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앞으로 나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약간. 예, 예. 근데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성소는 10m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5m예요. 그리고 여기가 10m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명이 있죠. 뭐가 있어요? 떡상, 등대, 향단.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 지성소가 보이는 쪽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리고 남쪽 방향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곳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번제단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번제단은 이런 모양이에요. 정사경인데 여기에 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단에서 번제 희생의 제물을 불태워 드렸죠. 그리고 소제의 예물을 태워 드렸고, 그리고 화목제 희생 제사를 번제단 위에서 태워 드렸고, 속죄제 희생의 제물을 태워 드렸고, 속건제 희생의 제물을 태워 드린 곳이 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죄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죄와 분리되는 겁니다. 반드시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먼저예요. 오늘 이 번제단에서 화목 제사를 드렸거든요. 요거를 좀 통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교훈을 좀 함께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27장을 좀 다시 보면 1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여러분 이 조각목이라는 것이 그 광야에는 엑셀나무 아니면 이제 조각목, 즉 시띠나무가 가겠는데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예. 이 시띠나무는 어떤 종류냐면 아카시아과 나무예요. 아카시아과 나무.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는 아시죠? 세상 쓸데없잖아요.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가 좀 굵어서 이렇게 속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썩거나 비어 있거나. 그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광야의 이 아카시아, 즉 시띠 나무는 그 광야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광야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뻗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를. 예, 뭐, 이 뿌리가 막 600m, 뭐 1km 막 이렇게 뿌리를 뻗어요. 이게 시띠 나무인데 이 시띠 나무는 그 광야에서 그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이 나무가 곱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시띠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뒤틀려 있습니다.
이게 뒤틀려 있어요. 그리고 옹이도 많고 단단합니다. 껍질이 단단해요. 그리고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뾰족한 가시, 굽은 가시, 뻗은 가시, 그 다양한 그런 가시들이 있어요. 이게 시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구를 만들 때 사용되는 그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세상 쓸모없는 나무가 이 시띠 나무예요. 그러니까 시띠 나무가 보통 한 그루가 좀 잘 이렇게 성장해도 거의 2m에서 한 3m 정도. 이게 시띠 나무가 그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그루의 나무에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위 있잖아요.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조각목이라고 했냐면 조각조각 모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시띠 나무는 약간 좀 색깔이 검은색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각목이 조자 거물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띠 나무는 세상 이 목재로서는 사용하기 합당치 않은 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각목으로 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한 나무에서 필요한 부분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단을 만들고 무엇으로 쌌습니까? 네? 무엇으로 쌌어요? 놋으로 쌌어요. 놋.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2절. 1절부터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광이 오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연하게 한다는 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을 무엇으로 쌌어요? 놋으로 쌌어요. 여러분 놋은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판. 예.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을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 하올라라고 되어 있어요. 미즈베아흐 하올라.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단이다 이 뜻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단. 그래서 그 번제단 위에 희생의 제물이 태워지잖아요. 희생의 제물이 죽어서 태워지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런 희생의 제물이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인데 이 화목 제사에서 사용됐던 제물이 소, 양, 염소가 사용됐어요. 이 제물이 여기서 태워지잖아요. 이 제물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서 희생,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화목 제사를 보면 희생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뿔에 바르고 그리고 사면에 붓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을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단 위라는 게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태워드릴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뿌려진 그 피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이 번제단에 불이 한 번 붙여지게 되면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자, 레위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레위기 6장 12절 13절. 단 위에 불은, 요 단은 번제단이에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자,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번제단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니, 지금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지금. 누구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 거기 제사장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라고 적어 놓으세요. 응?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 이 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 불이 꺼트리면 안 돼. 불을 불이 꺼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꺼지면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항상 태워드려야 돼. 태워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화목제 제사에 대해서 좀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함께 드려지는 제사, 감사제. 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제, 감사제, 자원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더라? 아, 서원제. 예, 서원제. 요 세 가지가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제사가 함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근데 이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있잖아요. 은혜. 뭐 구원의 은혜, 신앙생활의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자원제고, 서원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어요. 서원. 그걸 서원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같이 드려지는 제사예요. 근데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이 있었죠. 이 번제단에서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시간상 좀 빨리 적느냐고 글씨를 잘 쓰는데 이해하십시오. 다 아시겠죠? 예. 이런 5 제사를 드려지는데요. 왜 제가 적었냐면 번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는 성경에 보면 남자가 드려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화목제 제사는
남녀 구분 없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자, 성경 레위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화목제 제사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죠. 죄송합니다. 수컷 암컷 했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번제 제사, 속죄 제사, 속건제 제사는 수컷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 제사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즉 암수 구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 그런데 이 화목제 제사는 남녀 구분 없이 드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 제사는 피를 있잖아. 피를 제단에 뿌리는데 사면에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면에.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좀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그 피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는 것은 이런 사면에 골고루 뿌렸다 이 말이에요. 피를. 한 곳에다만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제단 사면에다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제단 사면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여러분, 이 동서남북이 뭐죠? 이 화목 제사는 동서남북 사방에 화목하셔야 돼요. 이게 화목 제사의 특징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통해서 형제 자매와 화목해야 되고, 그러면 가정에서도 가족과 나가 화목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화목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와 화목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하고도 화목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저는 구약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신약만 읽어요. 그러니까 신약하고는 화목한 거예요? 자, 구약하고는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화목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하고도 화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하고도 화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약은 잘 보시는데요, 구약은 안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에 피를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성경하고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하고도 화목해야 되고, 형제 자매하고도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형제 자매니까 나하고 가까운 형제 자매하고만 화목하고, 그렇지 아니한 형제 자매하고는 화목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위배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옆에 계시면 보셔요.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셔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 자매가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네? 저도 여러분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목회자가 구별해가지고 화목하게 되면요, 이 화목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3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3면에 뿌릴 것이며,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 화목제사에서는 기름을 태워드렸어요. 기름을. 자,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모든 기름이죠,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보세요. 그 화목 제사에 희생의 제물이 지금 번제단에서 지금 막 타고 있잖아요. 탈 때 모든 기름을 부어서 같이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 제사의 특징입니다. 기름을 반드시 태워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기름을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거 잡으시고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거기 사랑 표시하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희생의 제물이 불태워 드릴 때 모든 기름을 부어 드린 게 뭐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사랑을 태워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물어보겠어요. 우리 여주교 성도님들 저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시는 분은 상담받을 거예요. 네. 우리가 구약시대의 모든 기름을 태워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응?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요,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구역 모임에서도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이 육신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몸이 함께 왔다는 것은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을 반드시 태워드려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화목 제사에서 이 제물 있잖아요, 제물. 이 제물을 누가 잡았는 줄 아십니까? 이 화목 제사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제물인데 이 제물을 누가 잡았는 줄 아셔요? 내가 잡았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 화목 제사에서 희생의 제물을 내가 잡았다는 것은,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잖아요. 예? 이 몸을 통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사랑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거룩한 주일날 세상 친구예요? 아니면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사랑하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함께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세상 친구나 어떤 세상의 어떤 쾌락에게 만약에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화목제사를. 자, 그래서 이 화목제사에서는 보세요. 화목제사에서는 그 제물 있잖아요. 제물. 그 제물에 가슴이 있어요. 가슴. 소나 양이나 염소 있잖아요. 그 희생의 제물의 가슴은 요제로 드려요. 요제. 요제라는 게 뭐냐면 이 가슴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서. 그게 요제예요. 자, 레위기 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이제 화목제 희생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로 가져오되. 30절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가져오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무엇을 삼았어요? 요제를 삼고. 그래서 화목제 제사에서 희생의 제물의 가슴 있잖아요. 가슴을 요제 흔들어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응? 그리고 31절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여러분 거제라는 것은 다리를 높이 들은 거예요. 그걸 거제라고 합니다. 응?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자, 저 좀 보세요. 그 화목제 제사에서 희생의 제물의 가슴은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은 화제에 불태워 드렸고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들은 걸 거제라고 그래요. 왜 가슴을 흔들어서 드렸을까요? 제사장의 가슴 부위에서 흔들어서 드렸거든요. 여러분 화목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냐 그 말이에요. 그 중심이 그게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응?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26절부터입니다) 너는 위음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희의 품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렇게 있죠. 이는 너희의 품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20절을 보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추에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화목제 제사에서 그 가슴을 제사장이 자기 가슴 부위에서 흔들어 가지고 드렸잖아요. 드리기 전에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어디에 발랐습니까? 오른 귓부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랐죠.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무엇을 말해요? 가슴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듣는 거 있잖아요. 듣는 거. 응?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어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그 들을 때에 그게 어디서 온 소리를 듣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 있잖아요. 응?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흔들어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응? 하루 동안에 많은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은 왼손하고 구별입니다.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응?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발 엄지가락은 거제로 드렸다는 게 뭡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는 거예요. 응?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대. 그래서 가슴에서 흔들어 요제로 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응?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기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무엇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잖아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이 중심 있잖아요. 중심. 응?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기름을 불태워 드렸다고 되어 있죠. 만약에 그 기름을 불태우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9편 70절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태워드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 마음은 살쪘어요. 살쪄.
지방 같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신체 부위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거 잡으시고요. 시편 119편에 좀 잡으시고 욥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27절. 욥기 15장 27절입니다.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비둔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기었다. 근데 우리 외형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시편 119편은 뭐라 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쪄. 자, 시편 119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살쪄를 히브리어로 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타파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타파쉬, 뚱뚱하다, 비대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뚱뚱하고 비대하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우둔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태워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게 돼요. 무감각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오른손 엄지가락에 피를 발랐는데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살이 찌면 그래요.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자, 시편 119편 7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그런데 자, 요거 잡으시고 시편 17편도 보겠습니다. (10절에)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저희는 이제 악인입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다. 이 자기 기름이 뭡니까? 이게요, 세상적인 풍요로움이라든지 어떤 세상에서의 느끼는 만족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만약에 엉기게 되면요, 무감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오는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되고. 그래서 시편 119편을 다시 보면 7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면요,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이 몸을 부지런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기름을 태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만약에 태워드리지 아니하면 자기 기름에 엉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화목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 화목 제사에서 그 희생의 제물에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자 보세요. 흔든 가슴과 이 화목 제사에서 흔든 가슴하고 든 뒷다리는 번제단에서 태워드렸습니까? 제사장의
음식으로 줬어요? 네? 음식으로 줬어요. 근데요, 번제 제사에서는 가슴과 다리도 다 태워드렸거든요. 근데 화목 제사에서는 희생 제물에 흔든 가슴하고 든 뒷다리는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반드시 먹는데 본인만 먹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먹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겠어요. 레위기 7장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요, 흔든 가슴하고 든 뒷다리는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하고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게 화목제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흔든 가슴하고 든 뒷다리를 식물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누라는 겁니다. 가족하고 함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는 같이. 이게 은혜거든요. 이 내 가슴은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로 말하면 사랑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 든 뒷다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달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가 주어지면 혼자 합니까? 함께 합니까? 구역에서 신방 갈 때 구역자님 혼자 가요? 함께 가요? 어머니의 봉사할 때 함께 합니까? 혼자 나와서 봉사합니까? 함께 해요, 함께. 그게 화목제사의 특징이에요. 함께, 함께. 그래서 이 화목제사를 좀 분배를 한다면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은 모든 기름입니다. 네? 모든 기름은 다 태워드려야 돼요. 하지만 그 제물의 가슴과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과 그 가족이 함께 먹어요. 함께 먹어요. 근데 이 화목 제사에서 함께 드려지는 게 뭐라고요? 요거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5절. 레위기 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거기 표시하겠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날, 당일날, 그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 감사함은 당일날 먹어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 먹어야 돼요? 두고두고 먹어요? 그날 먹어야 돼요. 두면 썩어요. 냄새 납니다. 못 먹어요.
만나가 그래요. 그래서 그 만나는 당일날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16장 20절.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이게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지금 만나 얘기하는 겁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만나는요, 그날 요리해서 먹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매일 말씀의 분량이 있어요.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차하면 놓칠 때가 있어요. 사실 어제 분량을 말씀을 묵상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지금 좀 밀려 있어요. 어제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당일날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요 먹어야 돼요. 예. 그거를 당일날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미루거나 쌓아두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당일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쌓아두신 분 있다면 빨리 해결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정말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담비와 같은 그 은혜 있잖아요. 그거는 당일날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일은요. 오늘 일에 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매일매일 먼저 아무리 바쁘고 육신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매일 감사함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일 꼭 먹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네. 그래서 그날 먹을 때요. 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지고 또 함께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근데 레위기 7장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 이제 서원이나 자원이거든요. 레위기 7장 16절. 그러나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리는 날에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요, 혹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원이나 자원을 드리는 경우에는 당일에 먹어야 되고, 혹 남은 것은 그 다음날 이튿날에 먹어도 돼요. 근데 17절에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살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감사제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감사제는 당일날 먹어야 되죠? 근데 서원제하고 이 자원제는 당일날 먹을 수도 있고 혹 남으면
그 이튿날까지는 허용하셨어요. 근데 3일째 날에는 다 태워드려야 돼요.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8절에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받아요 안 받아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드리는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면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했거나 아니면 자원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혹 다음 날까지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이 화목제사에서 이 피를 단 사면에 이렇게 뿌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응? 거기에 반드시 감사와 자원과 서원제가 함께 드려졌다라는 거. 이거 정말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와 화목할 수 있을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토단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단입니다. 흙으로 만든 단인데 그 토단은 누구를 설명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토단 위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토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게 여주교회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와 모든 걸 함께하고 연합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토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 속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돼요.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이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 축제잖아요. 축제. 너희 정한 절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해준 절기 있죠. 그리고 월삭은 달의 첫날입니다. 첫날.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팔을 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와 화목할 수 있느냐? 토단 위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 위에 무엇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빠지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생명이신 이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 좀 보세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처음에는 좀 견딘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여주교회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할 것이니라. 그 이유는 매일 지금 조각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지금 조각 말씀 보내드리는 거 지금 듣고 계십니까? 다 듣죠? 이거 들었는지 확인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응? 그 조각 말씀을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한번 들어보셔요. 시간 나는 대로요. 얼마나 주시는 그 교훈이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가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형제자매 화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좀, 한 7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화목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자매와 화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굽이 완전히 갈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사에서 드렸던 그 제물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굽이 갈라져 있어요. 응?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한 짐승으로서 드릴 때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지고 돼 있잖아요. 굽이 갈라진다는 게 뭡니까? 죄와 완전히 구별되셔야 돼요. 죄와. 여러분,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구별되셔야 됩니다.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굽이 완전히 갈라져야 됩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21절. 욥기 2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거기 보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이 평안한 거예요. 순서가. 평안해야 화목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2절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죠.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위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불의가 뭡니까? 죄잖아요. 굽이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4절 말씀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버려야 됩니다. 악은 크든 작든 심상히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형제자매 화목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돼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7절. 시편 37편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리다. 누가 화평한 자냐? 정직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완전한 사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11절.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 누굽니까? 완전한 사람, 정직한 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요, 본인만이 이거는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직해야 된다. 응?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형제자매와 화목할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사람의 행위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행위가 깨끗해야 됩니다. 잠언 16장입니다. (7절) 잠언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누구의 행위예요?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가 깨끗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 하더라도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하나님이 다 보실 때,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내 행동 하나하나를 다 굽어 살펴보신다면 내가 형제 자매 앞에서 하는 그 행동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자매와 화목할 수 있는 방법 네 번째가 뭐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응?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여기서 화목이 누구와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가족도 화목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15장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가산이 적어도, 여러분 가산이라는 게 뭐예요? 재산이고 식물이잖아요. 식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육신적인 삶이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16장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소득이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적은 소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거라면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자. 그 대표적인 여인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믿음을 지킨 여인. 에이, 아시면서 엘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수냄 여인 있잖아요. 응? 그 떡 한 조각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먼저 그걸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기름 조금 하고 그 밀가루 조금 있어요. 이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져와라. 하나님이 그 이익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그 여인이 지켰잖아요. 그거를.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자매와 화목할 수 있는 다섯 번째,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라.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지금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갔는데 거기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제단에다가 예물을 두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딱 생각나면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행여 내가 신앙생활 중에 지금이라도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모 형제가 신앙생활 중에 좀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했던 그 형제자매 찾아가서 다 용서를 빌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용서를 다 구한 것 같습니다. 잘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용서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형제자매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라.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혼인한 자들은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겁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화합이라는 게 뭡니까? 화합. 화목하여 잘 합한다라는 뜻이잖아요. 화합. 유나이트. 영어로 연합하다, 통합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형제자매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라. 고린도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5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 거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방법이 뭡니까? 화목해야 하는 말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자매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메모 한번 해가지고요, 내가 항상 하루 동안에 앉아있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다 딱 붙여놓고 꼭 매일매일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셔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라. 오늘 번제단 위에 화목 제사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배웠습니다. 이 화목 제사의 이 제사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자매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첫째, 굽이 완전히 갈라져야 된다. 두 번째,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사람의 행위가 깨끗해야 되고, 네 번째,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다섯 번째,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고, 일곱 번째,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요,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암송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올라올 때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화목해 하는 말씀, 그 말씀이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니다. 우리 여주교회에 지금 건축이 시작됐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건축이 이제 시작돼서 건축이 끝나기까지 우리 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좀 저 좀 보세요.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게 뭐냐면 화목해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불편함으로 생겨가지고 마음이 나뉘거나 서로 다툼과 분쟁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렇게 하려고 모략을 꾸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아셨죠? 꼭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이 끝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주교가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큰 교회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 위에 화목제사를 드려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번제단 위에 화목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교훈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헛되이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믿음 위에 교훈 삼아서 끝까지 신앙의 다름질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우리 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